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듣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과연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일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노아나 에녹이나 욥같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이걸 의롭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무엇에 대해 진지하다, 무엇에 대해 진지하다, 근실하게 일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의롭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불의에 굴함이 없는 고든 공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이 요셉의 성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지금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근데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같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어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는 게 그게 의로운 것이었겠죠. 근데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만이 의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의로움이고 정말 사람들은 그 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 절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 공의 이면에 공의와 똑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단지 율법의 준수, 율법 조항만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공의와 사랑이 율법 조항 준수와 그에 따르는 자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이 남편 요셉이 가진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람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이 의롭고 거룩했느냐, 이삭과 야곱이 그야말로 율법에 흠 없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흠없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욥 또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 또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주신 것, 그게 자비죠. 그게 사랑이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만약에 율법 조항 그대로 지킨다면 이를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마리아를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였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사정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내 의를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찌 보면 율법 조항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죄악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거 지킨다, 너희들보다 의롭다, 이거 과시하려는 자기의 만족적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겉만 번들으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행위를 비난하셨습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입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 하면 함께한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네가 관리해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로 예배 차려주셨는데 사람이 부족하여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차려주시고 항상 그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악독을 저지른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근데 그런 타락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너 죄지었지, 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 아담은 결국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외면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의 삶을 이제 구속을 예비하는 삶으로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너는 다시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거죠. 그게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타락하여 버려졌는데도 그를 통하여 믿음의 명맥을 잇게 하시는 그게 임마누엘이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본향으로 이끄시고 또 모세와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또 솔로몬에는 성전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스승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 돌릴 때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하는 것, 이것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에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넘치고 이 넘쳐가지고 우리만 좋아 감사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전할 때 야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열매로서 그것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단지 이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이것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